제가 이제 담당 교역자가 되고 나서 몇몇 랩런트들 현장에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많은 랩런트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냐라고 하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 그 말은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어릴 때부터 많은 훈련과 수련회와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랩런트라고 배워왔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순히 여기까지 아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정체성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이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정체성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발견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 혹은 학생의 신분 막 이런 신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곧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왕적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은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제사장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선지자적 권세가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선지자적 신분을 가진 렘넌트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권세야?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는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렘넌트야, 너는 제자야 말하는 내 신분이 너무 나를 올가매고 제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제한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가진 신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는구나라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까 성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 자신도 정복할 수 없고
내 환경도 정복할 수 없는데 세계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쵸? 하지만 로마서 8장 35절 그리스도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우리 눈앞에 환난도 있고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리고 치유할 힘을 가진 왕적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졌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전도사님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냥 단순히 필리핀에서 1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지만 이 영어 공부로도 의사소통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뭐 어떻게 쓰임을 받겠냐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갈 그릇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해 나가시고 그렇게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심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자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라는 말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순결한 양에게 옮겨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침으로써 예배를 인도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피를 내지 않고도 굳이 양을 죽이지 않고도 날마다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게 바로 이 제사장적 권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적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선지자적 권세를 사용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고 계시고 그 그릇을 넓혀가시고 지경을 넓혀가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뭐 내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적 신분을 가진 렘넌트야라고 아시는 렘넌트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진 렘넌트임을 아는 렘넌트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주시고요. 천국 시민권을 또 주시고 천사가 동행하는 신분,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할 세계 정복권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모르는 렘넌트들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데 너무나도
이런 권세를 누리고 이 신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마 제가 처음에 렘넌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냐, 반반인 것 같아요라고 고백하는 질문이 왜일까요? 반문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이 천국 시민권이 도대체 내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내가 이 천국 시민권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동행하는데 천사들이 눈에 보이나요? 기도하면 천사가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알지만 천사가 나와 동행한다? 어떤 식으로 동행해서 뭘 하는데? 제가 사실 어릴 때 했던 질문들이었어요. 굉장히 생각이 많았죠. 당연히 세계 복음은 내일은 아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죠.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내가 이 신분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져도 내가 이 누리지 못하고 체험을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론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아까 성빈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렘넌트들이 기도를 안 해본 렘넌트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나 단 한 번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아까 무응답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계속 오는 무응답 때문에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 권세가 안 믿어지고 본 적도 없고, 말씀 속에서는 흑암이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현장과 삶에 성취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내가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무응답으로 오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내용, 기도 컨텐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 남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말씀 중심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즉 무엇이냐? 복음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아는 렘넌트들의 기도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의 축복을 알 수밖에 없고요. 복음의 축복을 알면 당연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보좌의 축복을 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알면 누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누리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이 사실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나요? 언약 붙잡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나요? 두 번째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순례자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순례자는 나그네와 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순례자입니다.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내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일지언정 내가 거쳐가는 곳은 다 전부 다 사단에게 빼앗긴 사단의 나라,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되어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신분인데, 전부 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사단에게 전부 다 빼앗긴 사단의 나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순례자로서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초월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절대 조건을 알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그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례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초월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발걸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남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며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가치를 알고 이 힘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어떤 현장 누구를 만나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이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정복자의 기도인데 정복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흑암을, 사단을, 귀신의 권세를 무릎 꿇릴 수 있는, 무릎을 꿇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어떤 기도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 중에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가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가진 이 권세의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니까 흑암의 세력 결박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매일 오늘 하루도 내 안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이게 24시간 기도가 안 되니까 보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니까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로 이 가치를 믿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보좌의 능력은 내 기도 속에 임하는 보좌의 능력은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요.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재앙 막는 렘넌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계는 복음할 수 없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세계에 임하는 재앙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재앙을 막을 수 있으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게 우리 신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능력으로 그 기도로 우리는 재앙 막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세계가 시대가 후대가 왜 멸망하는지 이유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왜 임했는지 보좌의 능력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지만 이 재앙이 왜 우리 후대에게 시대에게 왔는지 왜 우리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지 왜 저들은 멸망하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4시간 누리는 정복자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노력과 열심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세계를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리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에 증인된 기도로 전 세계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복자로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여야 됩니다. 결론으로는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그리고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하거나 혹은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셨음에도 무응답으로도 볼 수밖에 없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기도 컨텐츠가, 내 기도 내용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기도로 초월할 수도 없고 기도로 정복할 수 없으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기도마저도 나, 물질, 성공.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세계 복음화라고 말하지만 체험할 수가 없으니 결국 또 공부하는 이유도 나, 물질, 성공. 그러면 세상을 정복하거나 이끄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피정복자로 정복당하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세계 복음화가 맞는지,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3월부터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 개강을 합니다. 아마 많은 렘넌트들이 신청을 하길 원하고자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몇몇 렘넌트들 중에서는 공부하느라 바빠요.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요. 네. 왜? 세상이 공부를 안 하면 나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 뒤처질까 봐? 내가 원하는 성적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성적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네, 불안해서 공부하는 거 알아요. 물론 여기 안에서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렘넌트들이 나의 미래가 불안해서 당장 내 눈앞에 이게 안 보이니까 세상의 피정복자가 돼서 공부하는 렘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만 올바르게 해도, 세상 사람들은 피정복자로 나를 노예처럼 보고 포로처럼 보고 속국된 것처럼 보고 유리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대로 확립되면 세상을 정복하고 이끄는 신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학생 신분으로서. 저도 전도사이지만 RTS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부에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그 어떤 과제도, 그 어떤 공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등한시 여기고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전부 다 내 노력이고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분을 24시간 누리면서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렘넌트로 거듭나며 그리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렘넌트로 거듭나며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과 공부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권세를 누리면서 항상 참된 예배자의 삶을 먼저 우선순위 살아가는 렘넌트가 되어 다윗처럼 요셉처럼 렘넌트 7명처럼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릴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